옛날에 제가 어느 성경의 내용을 다룬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영상이 자막 없이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딩 위주의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죠. 그러니까 뭐 거의 알아듣는 것이 없이 있다가 딱 하나 알아듣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ollow me. 예, 그거 이제 하나 알아듣고 제가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아, 예수님 영어 되게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알아들은 그 말씀이요, 어쩐지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바닷바람을 이렇게 살살 부는데 영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하게 바라보시더니 팔로우 미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겠어. 나라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4장 20절,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세리, 마태 등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껏 예수님을 다 따라왔어요. 따라오라고 해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 모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오늘의 본문에서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방법과 그 따르는 것의 가치를 다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거듭된 당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문장 형식은 명령형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절이고,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명령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방법으로 제시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소멸되어 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다 갈아서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취향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질도 있고 고유의 타고난 성질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갑자기 다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연기를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란 나 자체를 완전히 다 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고유한 걸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 이걸 부인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딱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솔직히 우리 대부분 다 안 들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자신과의 싸움이 참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말씀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그러면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참는 것, 고난을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그 말은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참아라, 그냥 고난을 당해라, 그 시간을 감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도 인내해야겠지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에 저항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이죠.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 좀 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고 곧이어 초대교회에서는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박해에서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로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그 모든 손해 안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접적인 박해가 사실 현대사회는 많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십자가들이죠. 회사에서 또 불신 가족 내에서 또는 지인들의 그룹에서 우리는 얼마든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어떠한 사소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외부의 박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요,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질병에 한번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그냥 꾹 참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병원에 다니고 약 잘 먹고 치료받고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감내하는 거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요, 그냥 절대적으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내핍 생활을 하면서 절약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가계부를 맞추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이상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절약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풍요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간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시는 그 공급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나 기타 등등의 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헌금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본인의 믿음 안에서 내가 물질 때문에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어쩌면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투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요, 보통의 삶과 동떨어져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저기 어디 먼 고고하게 멀리 떨어진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이 고고한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벌어지는 삶의 전투 같은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다 찾아오는 이 불신과 낙담과 또 포기를 저항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면서 주님께로 끊임없이 헤엄치는 것, 또 손짓하며 날아오르는 것, 그런 삶의 전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이 마태복음 지금 1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 추가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앞에 붙은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날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굳이 날마다를 붙이신 이유는 어제의 그 십자가 지는 거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는요, 이 날마다라는 것을 기억할 만큼요, 삶에 많은 변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뒤흔들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재점검하고 세팅해야 된다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늘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씀은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세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상황 때문에 변동되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들은 계속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자세를 늘 같이 유지해라. 이런 항상성, 일관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4절 하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삶의 목표점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런데 서두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시작한 말이요, 마지막으로 가서 나를 따라오노라 다시 반복이 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강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아까 24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조건이 붙고 뒤에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너라 세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부분이요, 앞에서도 한번 반복되고 뒤에서도 한번 반복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져라 둘 다 명령형이고 나를 따라오너라도 명령형인데 마지막 명령형은요, 앞에 두 명령형과는요 조금 더 반복적, 계속적 행동을 강조하는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때로 자기 부인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늘 잘 집니까? 못 질 때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자기 혐오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강조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형을 한 번 더 주신 이유는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자기 부인에 실패할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따라라 라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로서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요 많이 들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들었고 16장 이 본문에서도 지금 듣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다 들었지만요 사실 잘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잡히시죠. 좀 있다가. 그러자 사람들 앞에서 겁에 질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나가 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받는 핍박 있죠. 이라는 그 십자가 지지 못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괴로워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그에게 맡겨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한 번을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한 그 절에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뜨겁던 또는 마음에 감동으로 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결단하고 따랐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둔해진 마음들도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미한 옛 추억이 돼버린 그 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할 일은요, 실패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좀 못 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빚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예외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믿음이 과신이 돼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희생을 했어요. 이런 섬김을 했어요. 나름대로 나 주님을 잘 따라요 라고 어떤 믿음의 업적을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내심 자부하는 경우죠. 저도 이런 점 많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또 한번 베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부분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지만 야단도 많이 받아요. 16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21절 이하에서 주님이 본인의 앞으로 사역을 말씀하세요. 고난당하실 거다, 또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을 말립니다. 그때 주님이 무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결단도 하고 주님도 사랑해요. 열심을 내어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을 따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항상 자기에게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형태로 이 명령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만 따르면 뭐 좋은데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안 죽는다 해도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25절 이하에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이죠. 23절에 이어지는 25절은요, 앞선 24절의 명령문에 대한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5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도 하고 자기 십자가도 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25절에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찾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먼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도
이 목숨에 들어갑니다. 또한 내가 나일 수 있는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참된 인간의 본질, 나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생명도 이 목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력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24절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26절 역시 또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논증을 합니다. 26절은요, 두 개의 주장을 하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그 대가, 되찾는 대가, 교환물로 줄 수 있는가? 라는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목숨을 잃는다면 그 무엇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겠느냐? 대체 가능한 다른 교환물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없다이지요. 목숨을 대체할 건 없다.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26절에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거기에서 목숨하고 비교되어 사용된 단어들이 있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 세상이나 그다음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득, 유익, 교환물이라는 되찾는 대가로 번역된 교환물이라는 단어 등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숨과 비교되어 사용된 단어들인데 이 말들은 세상의 부와 물질들을 의미하는 경제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목숨은 예수님을 따르므로써 얻는 것인데 그 제자의 길을 가는 대가로 얻는 것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있는 것들, 도살에는 힘의 세력이 있다. 즉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비교선상에 놓였을 때 그것이 바로 그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와 물질에 대한 갈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물이 가지는 힘은 참 강력하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본문은요,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27절은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24절이 어떤 주장을 하고 25, 26, 27이 그 근거를 대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27절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렵게도 단순히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란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또 반대로 어쩌다가 생각은 할다 할지라도요, 그날에 대해서 기대치가 매우 낮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오셔서 뭐 어쩌시겠어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가서 주님이 이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겪은 세상은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해도 기대가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감히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우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주의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너를 다 낱낱이 알고 있다.
너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진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막연하게 사실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별로 경험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정말로 공정하고 후하게 우리의 모든 걸 갚아주실 그 날을 소망과 기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절은요. 자, 27절까지 그 이유를 말했어요. 심판을 마지막에 얘기했죠. 27절에서 28절은 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27절에서 심판을 얘기를 해도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야. 그 심판은 꼭 올 거야. 그 심판은 긴급하게 분명히 올 거야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너희들 눈으로 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거를 사람들이 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온다는 거는 뭔 말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라는 말이요. 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지금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이상한 말도 해요. 너무 놀라갖고. 그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신적인 변화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AD 한 70년경에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마치 이제 과거에 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죄 때문에 반역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한 거랑 똑같은 그런 심판이 임해요. 그거를 지금 AD 한 30년경이란 말이에요. 한 40년쯤 후에 제자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본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 가능한 해석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28절이면 그렇게 꼭 있을 것이고 긴급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보상의 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24절서부터 28절까지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이거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충돌하는 나를 버리는 것. 그게 자기 구원이죠. 또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저항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주님을 따라라. 그런 것을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사실은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한 공정하고 후한 풍요로운 보상의 날이 있기 때문이야. 이 날을 기대한다는 것이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한 예수님, 믿으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두 분인가요?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은 공자의 사상을 갖고 와서 현실에 적용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수준 높은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동일 본문에 제자들과 더불어 무리들에게, 그 옆에 섰던 무리들에게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도 자세히 보면 앞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붙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조금 실패했더라도 그냥 주저앉지 말고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마지막 날에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은요, 그때도 하신 말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네.